지난주 어버이 주일날 제가 평소에는 이렇게 성경 말씀을 중심이지만 주로 일반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였는데요. 오늘도 조금 연관해서 말씀드리고 천국 지옥 이야기를 오늘 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어 단어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가장 멋진 단어가 뭐냐고 앙케이트 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혹시 영어 단어 가운데 가장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가장 아름다운 단어로 인식된 단어가 뭔지 정답을 기대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냥 대답을 기대하는 거예요. I love you. 너무 그렇게 문장으로 안 하셔도 단어로, 단어. 네. 첫 번째가요, mother. 첫 번째가 두 번째가 그러면 뭔가? 두 번째가 father, 그죠? 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은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단어는 passion이었어요. 열정이라는 단어를 꼽았습니다. 세 번째 단어 차례대로 이제 조사를 한 거예요. 세 번째 단어 father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 단어는요, smile이었습니다. smile. 뭐라고요? 미소, 웃음. 네 번째 단어가 뭐냐? 네 번째 단어가 love였습니다. 다섯 번째 단어가 뭐냐? 다섯 번째 단어 father이었으면 아니었습니다. 다섯 번째. 열 번째 father이었으면 아니었습니다. 70번째 많이 건너뛰겠습니다. father 도 아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빠들은 다 죽어야 돼요. 엄마만 살아야 돼요. 엄마는 1번인데 아빠는 70번째도 못 들어갔어요. 지난 주일 첫 번째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들었던 이야기 기억나세요? 네? 몰라요? 아들 1번 도와라, 6번 나간다, 5번 끼고 잘 살아라. 기억나세요? 지난주 걸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그죠? 사실 우리가 지금 어버이날로 지키지만 아버지에 대한 생각들은 많이 하질 못하죠. 미국은 말씀드린 대로 5월 두 번째 주일이 어머니 주일이고 6월 두 번째 주일이 아버지 주일로 지키는데, 한국은 아버지 주일은 아예 없고 어머님의 날로 1973년도요, 어린이날은 1975년도인가 73, 45, 그때 하여간 제가 정확한 기억은 못하는데 그때 다 어머니날을 어버이날로 바꾸고 5월 8일을 지키고, 어린이날은 1975년도로 기억합니다. 75년도에 어린이날을 정해서 그날은 공휴일로 선포하고 그렇게 지킵니다. 우리가 어버이의 은혜 감사한다, 양주동의 어머니 마음, 양주동 박사님 쓰셨던 것도 사실 어머니이죠. 말이 그 아버지를 그냥 끼워주는 거지 다 어머니에 해당되는 거죠. 아버지 이야기하면 지울 수 없이 생각나는 게
2013년도에 경북대학교 전 총장이었던 박찬석 총장님 이야기 기억나세요? 그렇죠. 지난주 것도 간신히 기억해냈는데 3년 전 걸 어떻게 기억해내겠습니까? 네. 한번 제가 지나갔지만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기억은 다 나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나의 고향은 경남 산청이다. 기억나세요 이제? 내용은요? 감사해요. 잊어주셔서. 지금도 비교적 가난한 곳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가정 형편도 안 되고 머리도 안 되는 나를 대구로 유학을 보냈다. 대구 중학을 다녔는데 공부가 하기 싫었다. 1학년 8반 석차는 68명 가운데 68등 꼴찌를 했다. 부끄러운 성적표를 가지고 고향에 가는 어린 마음에도 그 성적을 내밀 자신이 없었다. 당신이 교육을 받지 못한 한을 자식을 통해 풀고자 했는데 꼴찌라니. 끼니를 제대로 잊지 못하는 소장농을 하면서도 아들을 중학교에 보낼 생각을 한 아버지를 떠올리면 그냥 있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잉크로 기록된 성적표를 68분의 1로 고쳐 아버지께 보여드렸다. 아버지는 보통 학교도 다니지 않았으므로 내가 1등으로 고친 성적표를 알아차리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다. 대구로 유학한 아들이 집으로 왔으니 친지들이 몰려와 찬석이는 공부를 잘했더냐고 물었다. 아버지는 앞으로 봐야지, 이번에는 어쩌다 1등을 했는가 배 했다. 명순이, 아버지 이름이에요. 명순이는 자식 하나는 잘 뒀어. 1등을 했으면 책거리를 해야지 했다. 당시 우리 집은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살림이었다. 이튿날 강에서 멱을 감고 돌아오니 아버지는 한 마리뿐인 돼지를 잡아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하고 있었다. 그 돼지는 우리 집 재산 목록 1호였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것이다. 아버지 하고 불렀지만 다음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달려나갔다. 그 뒤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겁이 난 나는 강으로 가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에 물속에서 숨을 안 쉬고 버티기도 했고 주먹으로 내 머리를 내리치기도 했다. 충격적인 그 사건 이후 나는 달라졌다. 항상 그 일이 머리에 맴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17년 후 나는 대학 교수가 되었다. 그리고 나의 아들이 중학교 입학했을 때, 그러니까 내 나이 45살 되던 어느 날 부모님 앞에 33년 전의 일을 사과하기 위해 어머니 저 중학교 1학년 때 1등은요 하고 말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담배를 피우시던 아버지께서 알고 있었다. 그만해라. 민우가 듣는다. 손자야. 민우가 듣는다고 하셨다. 자식의 위조한 성적을 알고도 재산 목록 1호인 돼지를 잡아 잔치를 하신 아버지 마음. 박사이고 교수이고 대학 총장인 나는 아직도 감히 알 수가 없다. 감동 있죠? 왜 이제 이 글을 읽으면 자꾸 눈물이 나려고 그래서 참았습니다. 사실 아버지마다 다 나쁜 아버지도 아니고 또 다 좋은 아버지도 아니지만 우리 아버지는 참 좋은 아버지예요. 그죠? 우리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다. 시작. 누가 우리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다 그랬더니 니네 아버지 좋다. 우리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 우리 어머니 참 좋은 어머니세요. 그죠? 예. 좋으세요? 예. 엄마 이렇게 부를 수 있는 날이 그렇게 많지 않죠. 이미 부르고 싶어도 부를 수 없는 지경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다시 한번 우리 가정 축제의 날 5월을 보내면서 아버지 어머니를 깊이 생각할 수 있고 잘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다른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제가 지난주에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요. 보니까 꽤 그냥 이야기만 많이 했더라고요. 뭐 이것저것 예화 이야기만. 근데 정확하게 한 200개는 안 되고 한 170, 80개 정도 제가 그 예화를 쭉 읽어봤어요. 그런데 또 너무 눈물 흘리는 예화만 해도 안 되고 또 너무
웃기는 이야기만 해도 안 되겠어요. 그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내가 잘되고 장수할 거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비결이 효임을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조금 주제를 바꾸어서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가운데서 천국이 혹시 정말 있을까 이런 생각하는 분 계세요? 지옥이 정말 있을까? 의외로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도 천국과 지옥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천국과 지옥이 확실하게 있다고 그러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세요? 심판이 있다고 믿으세요? 믿어요. 심판은 꼭 있어야 된다고 저는. 있는 것도 틀림없지만 있어야 된다는 생각도, 일반적인 철학적인 사고로도 심판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불의를 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또 가난하게 살면서도 의를 정직하게 의롭게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심판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심판이 있어야 옳고 그름의 문제가 밝혀지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우리가 속일 수 있고 속을 수도 있지만 정말 절대 의로우신 주님의 재판 앞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설 때 정말 부끄러움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상급을 받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그 심판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 같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천국하고 같은 용어의 의미로 쓰인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천국하고 같이 낙원이라고 있어요. 낙원 들어보셨죠? 성경 어디 나와요? 마지막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쪽에는 지옥, 또 다른 말로는요 음부라고 되어 있어요. 음부. 성경에 음부라는 표현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쉽게 이렇게 생각하셔도 꼭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영원한 천국 이전에 가서 머무는 곳, 그걸 낙원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낙원과 천국은 동일한 곳이라고 생각하고요, 음부와 지옥은 같은 곳으로, 성경에 같은 단어를 어떤 때는 음부로 번역하고 어떤 때는 지옥으로 번역하고 어떤 곳은 낙원이라고 번역하고 천국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번역상의 문제이고 실제적인 내용은 같이 보는 겁니다. 지옥은 어떤 곳인가? 지옥은 어떤 곳인가? 여러분들 지옥은 어떤 곳인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가운데 보면 지옥은 분명하게 나타나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도 보게 되면 지옥에 관한 것.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그동안 들었던 아니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지옥 어떤 곳이에요? 지옥은요 안 좋은 곳, 나쁜 곳, 불못이 있는 곳. 그것도 맞아요. 여기 불못으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요? 예? 유황불, 불못, 유황불. 또 사상의 빈곤을 우리가 절실히 느끼고 있죠. 고통받는 곳이라고 되어 있죠. 고통받는 것. 성경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6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 누가복음 16장 23절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가요? 부자가 지금 음부에 내려가 있습니다. 지옥에 가 있는데 그가 어떤 곳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고통 중에. 24절 그 다음에요, 무슨 가운데? 불꽃
가운데서, 그 다음 뭐 하고 있어요?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26절, 그것과 아브라함의 품 사이에는 큰 뭐가 있어요? 구렁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여기를 주목해 보십시오. 여기 불못, 고통이 있고 고민이 있고, 하여간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 가운데 나쁜 거는 총집합되어 있는 곳이 여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고통과 고민과 불못과, 그리고 또 영원히 이거 다 죽지도 않습니다. 다 죽지도 않아요. 근데 이곳에서 지옥에서 보면 낙원이 보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속에 있는 자기 집 문간에 있던 나사로가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면 가난한 사람들끼리만 살면 가난한 게 별로 잘 몰라요. 그죠? 그런데 부자가 보이니까 상대적으로 더 가난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천국이 보이면 이게 더 고통스러워. 요새는 그 지옥불도 상당히 더 뜨겁게 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러죠.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왜냐하면 하도 불가마에서 훈련을 받고 오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불가마에 들어도 시원하다고 그래서 지옥불을 온도를 더 높이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천국도 요새 한참 새로운 장비를 도입해서 전부 다 보낸 모양으로 안 오고 자꾸 전부 다 성형수술하고 오기 때문에 앞이 굉장히 복잡하다, 이렇게 원본 대조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그냥 조커로 농담으로 하는 이야기인데, 시대 풍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이야기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지옥에서 천국을 볼 수 있다는 것, 이게 더 그렇다. 이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게, 부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 기억나실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낙원에 있는 아브라함,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우리 집 이 문간에 있던 나사로를 보내서 우리 집의 형제 5명이 여기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아직도 육신의 때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영혼의 때에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는 그때 이전에 꼭 회개를 하고 천국으로 가도록, 지옥에 오지 않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 제가 부자와 나사로 설교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어요. 우리가 열심히 나오던 분이, 전도를 받아 열심히 도청 사거리에 있는 분인데 나오시던 분이 갑자기 교회를 안 나와서 제가 신방을 갔더니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예수 안 믿고 돌아가신 지옥 가신 우리 가족들을 못 만날 거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 못 나오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적이에요, 그죠? 아니 동정이 되잖아요. 인간적으로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면 여기 앉아 계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지, 인간적으로. 근데 그분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여기 간 분들이 제일 원하는 게 뭔가 하면, 아직도 죽지 않은 사람들이, 아직도 육신의 생명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이곳에 오지 않기를 가장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바 1번 소원이 뭔가 하면, 나는 이미 지옥에 왔지만 땅에 살고 있는 내 후손들과 가족들만큼은 이곳에 오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거라. 근데 이걸 알지 못한 채 나는 여기 못 가고 여기 가면 여기 간 그분 못 만날까 봐 나는 여기 가겠다고 예수를 안 믿는다면, 그거는 정말 자기도 불쌍하게 될 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미 가 있는 그분들의 생각도 제대로 따르지 못합니다. 저는 지옥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하고 싶지 않아요. 성경의 지옥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언급들이 요한계시록에 있고요, 마태복음에도 음부의 권세가, 사도행전에도 음부라는 말과 이 지옥이라는 표현들이 계속 거듭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갈 곳이 아니고 가서도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혹시 나는 이곳에 춥게 사는데 이게 따뜻한 동네 가야 되겠다, 그런 분 계세요? 저는요, 우리 교회, 적어도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한 분도 이곳에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는 여기 가는 사람들 많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여기 한 사람도 안 가요.
그러면 예배당에 다닌다는 것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천국 가고, 누구든지 예수를 안 믿으면 그 어떤 사람도, 예배당에 열심인 사람도,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결정적인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 외에는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기준은 없어요. 그 다음에 천국에서의 보상의 문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 행함이 결정하는 거예요. 천국을 가고 안 가고 하는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믿음의 문제예요. 그 다음 보상의 문제는 뭐라고요? 행위의 문제예요. 행위. 보상은 행위로 따른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전체가, 로마서 전체가 가르치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다가 행함을 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구원 더하기 행함이죠.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고 행함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 데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행함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로마서 전체의 핵심이고 갈라디아서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천국은 성경에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가?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천국 가는가?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핵심적인 이야기만 이야기합니다. 천국,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요한복음 16장 9절, 요한복음 16장 9절 다 암송하시는 분들은 안 찾으셔도 돼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는 예수를 안 믿는 게 죄란 말이에요. 불신,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많은 배우고 알고 높은 지위를 갖고 명성을 갖고 부귀영화 물질 다 상관없이 믿지 않으면 그것이 결정적인. 그래서 지옥과 천국을 결정하는 것은 믿음이 결정하는 것.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십니까? 나사로가 어떻게 천국 갔다고요? 믿음으로 갔다니까요. 성경에 나사로가 믿었다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믿음 아니고는 천국에 못 갔으니까 이미 천국에 가 있는 것으로 그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늘 내가 생명이 있는 것은 내가 언젠가는 태어난 날이 있다는 거예요. 태어난 날을 몰라도 오늘 생명이 있으면 생일은 있어요, 없어요? 못 알아들으세요? 오늘 내가 생명이 있다는 것은 어떤 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날이 있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그것보다 확실한 증거는 없어요. 그죠? 1년 300일 1월달인지 2월달인지 11월달인지 5월달인지 모르지만 언제 날짜는 몰라도 월일은 몰라도 생일은 분명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생일이 있어야 생명이 있는 겁니다. 생명이 있는 것으로, 천국에 와 있는 것으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믿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 그것 이외에는 천국에 오는 길이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누가복음 16장의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 가운데서는 이런 내용이 안 들어있다는 겁니다. 딱 한 가지만 나타나 있어요. 지옥으로 간 부자하고 천국으로 온 거지 나사로하고. 지옥으로 간 부자는 이름이 없다는 것도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지옥에 간 사람은 이름 자체가 필요 없어요. 천국에 온 사람들은 다 이름 하나하나가 나사로, 밑에 보면 고명진 보이죠? 안 보여요? 이제 우리는 거기로 갈 거예요. 허정숙 군사님 여기 보인단 말이에요. 다 있단 말이에요. 왜 내 이름은 안 불러주냐? 자기가 다 불러요. 제가 일일이 어떻게 다 불러요? 다 이름도 모르는데. 조집사님 여기 보여요? 예? 아까 김밥 잘 먹었어요? 여기 이렇게 다 있단 말이에요. 나사로란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감사해요. 잊어주셔서. 나사로란 이름의 뜻.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조용기 목사님 말씀이 딱 맞아요. 고 목사님,
설교 여러 편 하지 말고 5편만 해가지고 10번씩 1년에 하세요. 그러면 50조 안 되는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한 편 설교를 10번씩 하래요. 그래서 1년에 5편만 설교를 하라고 합니다. 왜 그러셨을까? 오늘도 제가 조금은 중요한 거예요. 부자하고 나사로가 천국 가고 지옥 간 결정적인 건 이야기할 때 이거는 꼭 기억을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간다는 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나사로의 이름의 뜻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강조하였지만, 그렇죠, 갯돈 내는 날은 잘 기억을 해도 나사로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다른 말로 말하면요, 하나님만 나를 도우실 수 있다. 여호와만 나의 도움. 그 말이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여기서 도움이란 말이 뭐라고 그랬죠? 도움이란 말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옆에서 조금씩 도와주시는 거예요. 보조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 돕는다는 말은 helper가 아니에요. helper가 아니에요. savior예요. savior. helper는 돕는 사람이에요. 옆에서 보조해 주는 사람, 보조자예요. 보조자. savior는 스펠이 어떻게 돼요? 맞아요? SAVIOR이에요? BE? 다 모르네요. 잘 모를 때는 이렇게 안 쓰는 게 좋아요. 그거는 구세주란 말, 근전에다. 시편에 보면 똑같은 표현을 이렇게 말해요.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렇게 써요. 또 다른 데 보면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건져내는 거하고 돕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실 때 이를 위하여 내가 돕는 배필을 집는다. 그 돕는 배필이란 말이 옆에서 아내가 남편을 도와준다는 헬퍼가 아니에요. 거기에 돕는다는 말은 건져낸다는 거예요. 남편을 건져낸다, 구원해낸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신다.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뭐로부터? 죄로부터 뭐요?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게 이거예요. 이 말의 뜻이 예수예요. 예수. 이 구약 성경에 여호수아라는 말이 똑같은 어원이에요. 여호수아라는 말이 예수와 같은 말이라고 그랬어요. 이사야의 이사라는 말이 거기서 왔어요. 히브리어의 야사, 이사, 그게 전부 다 어원이 같습니다. 그게 신약에는 예수라는 단어예요. 한마디로 짧게 말하면 구원이고, 원래 그가 누군가 하면 하나님이죠.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로부터 구원하신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 가운데 뭐가 있어요?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내 구원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식이 나의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지식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건강이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의 지식이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이 도움, 구원자 되는 이 구원은 오직 누구만? 하나님만. 돈은 나를 구원하지 못해요. 돈은 나를 구원하지 못해요. 세상의 권력과 명예는 나를 구원하지 못해요. 그러나 나를 구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나를 구원하신다. 나사로라는 이름 가운데 이 이름입니다. 천국을 간다. 천국은, 그래서 천국 뭐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주시는 거죠. 하나님 은혜. 노아 시대 이야기를 또 한번 들어볼까요? 정말 마르고 닳도록 드리는 이야기지만 노아 시대. 노아 창세기 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이 뭐예요?
노아 당시에 온 땅에 죄악이 관영하였음을 이야기합니다. 6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세요. 8절, 그런 악한 세대에 살고 있는 노아,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뭐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조건도 없고 자격도 없는 자에게 그저 주시는 바 하나님의 호의적인 선물, 이게 은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베푸실 수 있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로 주어지는 것. 하나님만 나의 도움이시라고 의지하는 것.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제일 의지하는 게 뭐예요? 정직하게 표현하면 돈 아니에요, 그죠? 돈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에요? 진짜 예수님이 나의 도움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을, 영혼 구원에만 아니라 내 삶 속에도 나를 도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아멘. 구원받는 길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함을 강조해요. 맞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살아야 돼요. 믿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고 행함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당연히 행함이 있어야 돼요.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가 아니에요. 구약의 율법을 지켜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 법을, 그렇죠? 대한민국 사람으로서의 완전한 자유도 누리지만 대한민국 국법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율법의 요구를 다 테텔레스타에 다 갚았다, 다 이루었다는 말은 율법의 요구를 주님이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율법의 요구는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의 값으로 죽음이 오는 게 율법의 핵심이에요. 율법이라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하라는 것을 하지 않았거나 하지 말라는 것을 한 것이에요. 근데 하라는 것을 하지 않았거나 하지 말라는 것을 한 사람들이 받아야 할 형벌인 죽음을 주님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필요가 없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우리가 자녀로 하나님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지키는 겁니다. 십계명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11조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11조를 하십니까? 예, 그러면요, 해야죠. 아직도 숨을 쉬면 그건 쉬어야 살죠. 그걸 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치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함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결정짓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안 믿는가.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위로부터 선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선물을 주셔서 구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결코 구원받아.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왜 노아 홍수를 만들었어요? 방주를 만들게 했어요. 홍수를 보내고 왜 방주를 만들게 했어요? 아브라함을 왜 불러내셨어요? 왜 에서드로 하여금 유다 민족을 지키게 하셨어요? 대답은 딱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려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야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해서 노아 시대에도 노아의 8가족을 구원하셨고,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셨고, 이삭을 택하시고 야곱의 요셉,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한 구약의 모든 역사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서. 구약의 역사, 왜?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구원받지 못하니까. 신약의 모든 역사의 초점은 뭐예요?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 딴 것을 생각합니다. 딴 것을. 오늘 오전에는 질문 시간 드리겠습니다. 혹시 신천지가 오셨으면 질문해 주시길 바래요. 행함의 문제와 관련해서 정말 이걸 바르게 알아요. 우리가 자꾸 여기서 벗어나니까 딴 생각.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 이외에는 없습니다. 아멘. 그렇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성경에 있는 율법도 지키고 법도 지키고. 법을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에요. 법을 지켜야지 돼. 법을 지켜야 돼. 그것이
거기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맨날 설교는 일방적으로 듣는데 수요일날 오전에 성경 공부한다고 그러면서 왜 질문 시간을 안 주냐? 질문 시간 드리겠어요. 없으시면 갑자기 또 없던 시간을 만드니까 다음 주에도 질문을 가지고 오세요. 질문. 좋은 질문은 좋은 대답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막연한 개념이 아니라 실제적입니다. 어떤 날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천국을 확보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천국을 확보한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겠죠. 그 중에 하나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고, 그 중에 하나가 정직하게 살고 이웃을 돕는 일이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일반적으로 말하는 참 좋은 사람, 착한 사람, 멋지고 근사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참 멋있는 사람이야. 여러분이 평생에 만났던 멋있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왜 그렇게 멋있습니까? 잘생겨서, 옷을 잘 입어서, 언제나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멋진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성경 속에서, 아니면 여러분들 주변에서 보는 저분은 참 멋진 그리스도인이야. 왜 그분을 멋지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모습을 나도 가져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멋있는 사람이, 멋진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멋, 어떤 날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보아도 당신 같으면 나도 예수 믿고 싶다고, 멋진 여러분, 멋진 가훈도 만드시고 또 멋진 일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시간을, 마음을 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1년 365일 우리에게 다 소중한 날이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날이고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되는 날이지만, 특별히 어린이날, 어버이날, 가정축제의 달로 5월을 정하고 저희들이 지키는 것, 평소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을 가진 까닭 가운데 2016년 5월을 보내며 다시 한번 멋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의 가정에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빠로서, 엄마로서, 또 아들로서, 딸로서, 시어머니로서, 며느리로서 우리가 잘 사역을 감당하여 멋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도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천국과 지옥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관념으로만 아니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참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성별하여 드린 예물의 손길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성경에 약속한 대로 복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수요일 오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다짐하고 결심하는 모든 우리 권속들 가운데, 가정과 자녀들, 저들의 생업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